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 덮어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덮어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같은 폴더나 같은 파일을 한 곳으로, 한 위치로 옮기게 되면 한 파일을 덮어 쓰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기존에 있던 파일 위에 그곳으로 옮긴 파일을 덮어 쓴다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옮기는 파일로 기존에 있던 파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물어봅니다. 파일을 덮어 쓰시겠습니까? 그 예라고 누르는 순간 기존의 파일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덮어 쓴 파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름이 같고 파일의 모양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파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새롭게 쌓아왔던 내용들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덮어쓰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나라이고 이름은 똑같이 세상인데 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덮어쓰기가 필요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서신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선교여행을 했던 의사이자 선교사였고 바울 바로 옆에서 오랫동안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했고 이 데오빌러라는 지도자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책의 이름대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에 관한 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행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인데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먼저 기록한 글, 바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일생의 이 행적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날의 모든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복음은 결국 예수님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누가가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글은 사도행전이고 그 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일에 관한 이야기를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디로 바로 연결시키는가 보니 바로 4, 5절에 나오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연결시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잠시 이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지구를 떠난다고 다른 행성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 잠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나기 직전,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짧은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할 분이 오실 거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겁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선포해 놓으셨다면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루시고 확장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셔도 그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지 않고 어디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야 하고 증인들의 손에 들려서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세상에 펼쳐지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덮어쓰기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이 바로 사도행전인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쓴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말 데오빌로에게 쓰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일은 아주 지극히 세상 나라에 관한 일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의 공격과 세상의 박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덮어 쓰여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세상의 지도자였던 데오빌로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 복음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끝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를 뒤덮어서 덮어쓰기 해서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 똑같은 세상 같지만 똑같은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확장되기 시작하여 온 유대라는 보다 넓은 지역으로, 그리고 보다 넓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즉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시는데 복음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시면 우리도 다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위로 가버리셨는데 복음은, 그 예수님이신 복음은 옆으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퍼져나갈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일은 이루어질 건데 이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끝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끝은 모든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해석은 땅끝은 스페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서바나로 내가 가겠다.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스페인이 땅끝이기 때문에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끝은 스페인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땅끝이 로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 표현을 붙였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지리적인 내용을 강조한 것은 1차적으로 가리키는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이라고 표현할 때 이 땅끝도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로마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은 로마에 바울이 도착함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땅끝이었다면 아마 바울이 스페인에 갔거나 아니면 더 멀리까지 간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냈을 텐데,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오해로 인하여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로마에 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던 땅끝이 어쩌면 로마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땅끝은 어디일까? 그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고 오면 바로 내 옆이 땅끝이니까 내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이 내가 갈 수 있는 그곳이 땅끝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가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땅이 있다면 그 끝자락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덮어쓰기 하고 계십니다. 땅끝이 어디든 그 땅끝까지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면 그곳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실 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덮어쓰기 하실 건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덮어쓰기 하는 그 일을 완료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따라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그 일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